어제 어떤 신문에 이제 매 연말마다 뭐 이런 류의 기사가 나는데 2007년도에 화제가 되었던 말 이렇게 머리 기사로 해가지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한 해 동안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당선자나 또 BBK의 그 김경준 씨나 이런 분들이 했던 말 중에서 화제가 됐던 걸 묶어가지고 기사화했던데, 여러 화제가 됐던 말 중에서 제일 제 눈길을 끌었던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가수 김장훈 씨가 했다던 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지기 때문에 기부한다. 이 말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김장훈 씨를 제가 보니까 월세집에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없대요. 그런데 무려 10년 동안 40억 원의 돈을 기부를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기자가 물었겠죠? 당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기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혼란스러운 말이에요. 보편적인 세상 가치관은 행복해지기 위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모으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쟁취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가치관 속에서 사는데, 자기는 차도 하나 없고 월세집에 살면서 40억의 돈을 한 번에 이렇게 탁 준 것도 아니고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기부하는 이 일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가치관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김장훈 씨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자기 어머니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목회자예요.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데 있는 것이다. 세상은 이것을 추구하지만 너는 이런 길을 가야 된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새아이에게 이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성경 암송했니?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런 걸 신앙 교육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좋은지를 잘 신앙 교육하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반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전부 이 가치관의 변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스승해야 할 도리지, 아니 무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는가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구가 뭐냐 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자기를 PR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없는 것도 있는 척하면서 자기를 부각시켜야 돼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요구를 왜 하셨는가를 잘 파악하려면 이 자기 부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자기 부인입니까? 뭐 여러 갈래로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간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나폴레옹의 말을 가지고 애들 교육을 시킵니다. 집에 가보면 벽에다가 붙여놓고 있어요. 불가능은 없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가르침이라 말하지만 그 수넘터리 교육이에요.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한 나폴레옹이 나중에 워틀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유배가면서 자기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폴레옹이 불가능은 없다라고 떠들었던 거는 마치 그 어린 꼬맹이 애가 무슨 슈퍼맨 영화를 보고는 3층에서 망토 두르고, 집에 망토가 아니고 그 빨간 보자기 두르고 자기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하고 비슷한 짓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더냐고요. 주먹의 힘은 빠져나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이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강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나무랄 정도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 자기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무슨 자기 확신에 빠집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뭔 그런 소리를 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몰라서 그런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그런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귀로 흘려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잠을 잤습니까? 흔들으면 또 자고 흔들면 또 자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로 기도합니까? 되는데 나는 내 의지로. 그래가지고는 결정적일 때 주님을 3번 부인해서 자기 일평생 씻겨지지 않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패배의 자리로 빠진 것이 이게 베드로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도덕적인 것 같고 굉장히 내가 윤리적인 것 같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내 주먹으로 인생을 경영할 것 같아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빨리 내 생각을 접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우리를 부정해야 되느냐 하면, 부인해야 되는가 하면, 의지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질그릇에서 보배가 되는 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맨날 뭐예요? 나 언제 보배 만들어 줄 거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사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그 변질시키는 게 뭐예요? 목사들은 이미 질그릇에서 보배로 변화된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완벽한 걸 요구해요. 목사는요, 질그릇에서 보배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사람이 그게 목사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변질을 시켜요. 뭐하러 기도 부탁을 자꾸 목사한테 와요? 자기가 하면 되지. 똑같은 질그릇이에요. 용한 무슨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목사는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자기의 질그릇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보배 되시는 예수 붙잡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게 이게 목사라는 거예요. 자꾸 과한 기대하지 말고
또 쓸데없이 뭐 자꾸 뭐 목사한테 실망했다는 둥, 뭐는 목사한테 상처받았다는 둥, 그러지 마세요. 그 뭐 처음 알았습니까? 목사들이 상처 많이 주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근처 안 오시면 돼요. 저한테 상처 안 받는 유일한 비결은 저한테 기대를 안 하시는 거고, 제 근처로 안 오시는 것이 여러분이 제게 상처 안 받는 가장 좋은 비결이에요. 가까이 왔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이 매년 한두 번씩 생겨요. 새삼스러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뭐 기도 많이 했다고 내가 보배가 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뭐 성령 충만 그래가지고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들고 남을 폄하하려고 들고 평가하려고 드는 것부터가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질그릇해서 보배가 됐다고 착각하는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기도 제대로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해서 신령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가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보배처럼 자신만만하면 남을 함부로 충고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함부로 남 충고하고 뭐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충고한다고 뭐 키지도 않을 뿐더러 충고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보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를 의지하고 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24절에서 또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지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여튼 난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야. 그 참 이상해요. 성경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남편이 그 술 좀 드시면 그 십자가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전후 좌우의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한번 보셔야 돼요. 사단이 베드로를 앞세워가지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십자가 지지 마시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서 뭐라고 꾸짖으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뭘 지적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생 앞에 놓인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사람의 길을 가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를 포기하고 세상에서 영광받고 왕노릇하고 잘 사는 길을 걸어가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이 주님을 향한 공격은 공생애가 시작되던 마태복음 4장의 출발부터 있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또 나한테 경배해라.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전부가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이 십자가 지지 않고도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 돌을 가지고 한번 떡을 만들어서 배포해주면 당신이 굳이 십자가라는 그런 고통의 자리로 안 가고도 왕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리면 천사가 당신을 보호해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만 한 번만 보여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골치 아픈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타협하자는 거예요. 나랑 손잡고 타협해서 온 천하를 다 누리려는 거예요. 이게 다 뿌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길, 십자가로 가지 말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 영웅이 되는 그 방식으로 나가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거는 막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 주간에 실제로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죠. 막 가시 멜로간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며 걸어가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너희들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래 삶의 방식,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 지는 두 갈래 삶의 방식이 있을 때 너희들은 전자를 택하지 말고 후자를 택하라는 그런 의미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 구비해야 돼요. 뭘 구비해야지 이런 주님이 제시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세 가지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어로 보면 이 24절과 25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 합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넓은 길, 화려한 길, 성공의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길, 어려운 길, 고통의 길, 헌신하는 길, 십자가 지는 길, 양보하는 길,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손해보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죽는 그 길이 영원한 나라에서의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양보 못합니까? 눈이 좁아서 그래요. 이게 전부인데 이게 원숭이가 진화한 존재들인데 이 땅의 삶이 끝인데 정신 나갔습니까? 40억씩 남 퍼주고 자기가 월세집에 살게요. 그 김장물이라는 그 젊은 친구가 뭔가 보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목이 넓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고 이 십자가는 언제 질 수 있느냐? 안목이 넓어질 때. 내가 지금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약자들을 배려할 때 이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진짜 생명의 유익을 얻는 길이라는 걸 아는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언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해야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주님 이런 결론을 맺어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뭘 말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그 당시로 주님이 직접 재림하진 않으셨으니까 여기에 주님의 다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으셨겠냐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보려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오늘의 이 똑같은 사건을 좀 다르게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상식으로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권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김장훈 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김장훈 씨가 이걸 맛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는 40억 가지고 재테크하고 100억 만들고 외제차 타고 엄청난 비싼 집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이 세상 가치관의 그 질서 속에 있는 김장훈이지만 그러나 자기 삶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배려하고 자기의 행복을 누구에게 양도해주고 그렇게 좁은 길로 가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갈 때에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세상의 질서로 누리는 행복 말고요. 세상의 질서로 누리는 행복은 뭐예요? 승진할 때 행복하고 돈 많이 벌 때 행복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려서라도 내가 쟁취할 때 행복한 이 가치관인데 희한하게 다 퍼주고 월세 살아도 빼앗김 당하지 않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지도 못할 것 같으면 골프나 치러 가지 뭐하러 여기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이 신의 무덤이라고 조롱하는 이런 말에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무대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망하는 자리에 빠지고 좌절하는 자리에 빠지고 세상 가치관으로는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 나라가 미리 내게 앞당겨져 가지고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도 빼앗김 당하지 않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단칸방에 살아도 누구에게 꿀리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사람을 10,000명을 모은들 20,000명을 모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없다면 도대체 그냥 뭐하러 그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단 10명이 모이는 목회를 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내가 행복하지 않느냐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해야 돼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불쌍해요. 연민의 정을 느껴요. 어떨 땐 저를 보는 것 같고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그의 딜레마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덜 사랑해서도 그렇게 안 말렸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금만 덜 사랑했어도 십자가 지는 현장에 안 갔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때 베드로도 따라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기에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신다는데, 예수님이 고통의 길로 가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을 가?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멀찍이 갔을까요? 다혈질이 원래 겁이 좀 많아요. 제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아는데 욱하는 성격은 있지만 겁이 많아요. 그럼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애틋하게 사랑해서 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릴 때 차마 그럴 수 없어 주님을 따라가는 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딴 제자들은 피할 수 있었던 주님을 부인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그가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연민의 정이 느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십자가 지는 현장을 안 가자니 그러기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따라가자니 주님을 부인하는 비참한 결과가 도래하고, 이게 우리 앞에 놓인 딜레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을 볼 때 저는 베드로 생각이 나요.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목사가 됐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목사가 됐는데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아픔을 주는 이런 일을 하는 비참한 결과가 생겼어요. 그분이 주님을 조금만 덜 사랑했으면 그런 비참한 자리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이 뭐예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조심 사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잘 구비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갔던 넓은 길, 세상의 길, 십자가 안 지고 잘 사는 길에서 유턴하셔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가치관의 길을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오늘도 역사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것이 망하는 것 같은데, 단견적으로 좁은 눈으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이기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좀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도에 적어도 분당 우리 교회는 좀 다르게 살자고요.
좀 다른 길을 걷자고요. 이런 일이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비참한 한국교회의 현실로부터 정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오늘 마무리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41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이래요. 좁은 길이래요. 더군다나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래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걷습니까?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그래도 주님 사랑해서 정직하게 행하시다가, 그래도 주님 사랑해서 가정을 지키시려다가, 그래도 주님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려다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신 분들은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친히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이제 이렇게 정했는데 어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제목을 보고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정하신 설교 제목을 보니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메일로 그 대중가요 하나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제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노래가 굉장히 단순한 노래더라고요. 그 가사가 딱 한 줄이에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걸 반복하다가 좀 민망했는지 중간에 또 우우 풍경 그리고 또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계속 이것만 반복하고 맨 마지막에 풍경 그렇게 끝나는 노래예요. 제가 참 되게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가사의 노래지만 이 짧은 그 노래말 속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요.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폐주나예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때를 써서 이제 결국 아버지 유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는데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망적인 생활을 하다가 잊고 있던 아버지를 떠올리고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이제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을까요?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 탕자의 비유 말고도요 2개의 비유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요. 그런가 하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이게 두 번째 비유고, 그리고는 세 번째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용은 다 각각 다른데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건 뭐냐 하니까 이 셋 다 주제가 이겁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아픔을 겪었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셋 다 같은 주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그 풍경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꼭 이 비유의 말씀의 주제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 여기 초청해 오시려고 얼마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거 안 간다는데 그냥 계속 가자고 막 귀찮게 하고 협박을 하고 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가지고 여기 모시고 왔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을 여기 예배의 자리로 모시고 싶었던 이유도 사실은 그 풍경이라는 노랫말처럼 딱 하나예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 이 성경을 요약하면 이 풍경이라는 노랫말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원래의 고유의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됐는데 다시 원래로 되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막 전도를 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면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교회만 가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런다고.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기분 나쁘게.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십니다. 사실 이게 그 오해에서 비롯됐는데요. 그 교회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행위적인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게 그 영역 이탈의 문제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도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이 단어는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혹은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또 그리고 또 반대로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 회개라는 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도 회개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회개하라 이 단어도요.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 생각이 변하여서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표현, 또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표현, 이게 행위적인 그 무엇 이전에 이것은 영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죄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셨던 그 영역,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영역 아닌데 이 자리를 이탈한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 회복, 이게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그것으로는 행복이 안 된다.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탕자가 다시 제자리로 복귀한 것처럼 아버지 집으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 노랫말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오늘 여기저기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결단하면, 뭔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변화가 있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요, 우리가 원래의 자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리로 복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의 이 결론이요. 누가복음 15장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저는 이 표현이요.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한지라. 만약에 탕자가요, 막 그냥 그렇게 그냥 창기와 놀아나면서 돈을 흥청망청 안 썼다 한들, 이거는 그 시간의 문제고 시차의 문제지, 하나님 떠난 인생은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은 이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한지라. 왜 이런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졌는데 언젠가는 다 없앤 후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법칙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제가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는데 지난주 어느 칼럼에 봤더니 이런 글이 있어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불안으로 정의했다. 도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간 속에 그저 던져졌다는 의미로 피투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의되는 게 기쁨이다. 우리 인생이 정의될 때 한없는 축복이다. 우리 인생이 정의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활력이다. 왜 이런 것으로 정의가 되지 않고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불안으로 정의돼야 될까요? 저는 이 하이데거의 인간 존재의 본질을 불안으로 정의하는 그 글을 보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자리를 이탈한 이후에 그가 보여줬던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이 불쑥 떠오르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영역을 이탈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담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정의하기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하는 이 아담하고 하이데거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정의하기를 그건 불안이다. 이거 닮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왜 불안합니까? 하이데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무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래요. 이게 이탈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묵상을 하다가요, 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불안이라고 정의하는 하이데거의 정의에 전혀 영향받지 않던 한 인물, 한 인생이 불쑥 떠올랐는데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이분 인간적으로 그렇게 두려움 없는, 불안 없는 태평한 삶을 산 분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평생 장가도 못 가보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많이 겪었던 분인데요, 그가 뭐라고 선포하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불안이 느껴집니까? 여기에 여러분 두려워 숨어있는 초라함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가난해서 불안한 거 아니고요, 이런저런 아픔이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의 이 바울의 당당한 외침, 자기 인생에 대하여 주저함이 없는 이런 확신, 이런 것들로 무장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복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삶의 중심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특세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원을 그리고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맨날 뉴스에 나오고 그냥 이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쳐서 성공한 게 아니고요, 인생이 얼마나 큰 원을 그리느냐, 작은 원을 그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은 그 중심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그 특세 때도 그때 볼펜을 들고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이런 무게 중심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작은 원도 상관이 없고요, 큰 원도 상관이 없어요. 혼란이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30몇 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원을 그릴 때나 지금 2만 명이 넘는 큰 원을 그리고 있을 때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혼란이 하나도 없고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중심만 있으면 원은 아무리 커져도 혼란이 없습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중심을 잡아주던 중심축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재산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흔들려서 그렇게 결핍으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요한계시록 설교를 묶어가지고 책을 한 권 이제 냈는데요. 그 제목을 오늘을 견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불안한 그 당시 시대와 같이 그야말로 하루를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안한 시대 아닙니까?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은 시대 아닙니까? 제가 그 책 제목을 오늘을 견뎌라 이렇게 정하고는요, 그 서문에서 프롤로그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거기다 담았냐 하니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발레극 백조의 호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조의 호수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목이 뭐냐 하니까 그 여성 주인공 발레리나가 이게 이름이 용어가 이렇대요. 32회전 푸에테. 용어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32회전 푸에테가 뭐냐 하니까 그 무용수가 이제 그 한 발을 이렇게 그 칙게 세워서 발끝을 들고 몸을 지탱하면서 다른 한쪽 다리는 높이 들고서 그렇게 하고 그 상태로 앉은 자리에서 32바퀴를 도는 이게 32회전 푸에테래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한쪽 다리를 들고서 32바퀴를 그 자리에서 요동 없이 돌 수 있느냐고. 근데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고, 야, 너무 제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결이 있대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요, 그 주인공이 이제 이 32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32회전 푸에테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관객 중에 한 사람을 정한대요. 그래서 그 관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만 쳐다본대요. 그래서 이걸 회전을 할 때 모든 몸이 다 돌아갈 때까지 맨 끝에까지 그 사람을 눈을 떼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모든 몸이 돌아갈 때까지 그러다가 몸이 이렇게 획 돌아가면 손님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좀 어지럽네요. 몸이 이렇게 돌아오면 다른 신체가 오기 전에 얼굴을 가장 먼저 돌려서 그분을 또다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그 관객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을 계속 기준으로 보면서 돌면은 32바퀴를 도는데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이게 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문가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이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듣기에 참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궤도를 이탈해서 엉뚱한 곳에 혼미한 곳에 헤매는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그분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랑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으로 주님의 자리로 서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미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의 32바퀴를 돌 때 혼미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인생의 중심이, 기준점이 복구되는 축복을 이 시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면,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면 어떤 일을 누리느냐? 하나님 향한 이 사랑의 감격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쓴 책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미국 목사님입니다. 티머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 책의 원래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Prodigal God. 제가 이 프라디갈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돈이나 시간 혹은 에너지나 물자를 낭비하는, 이게 프라디갈이래요. 또 두 번째 뜻이 뭐냐? 방탕한 혹은
대범한 이런 뜻도 있대요. 또 세 번째 뜻이 뭐냐? 선물 등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저자가 이 프라디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추천사, 그 책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추천사를 보니까 그 한국 그 목사님이 그 추천사를 쓰셨는데요. 그 추천사가 이렇습니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너무나 놀라웠다. The Prodigal God. 일찍이 The Prodigal Son, 다시 말해 방탕한 아들이란 제목의 책은 읽어보았지만 The Prodigal God 이라는 제목의 책은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목을 접할 때 마음속에 떠올랐던 질문은 하나님이 탕자 같으신 분이라는 뜻인가?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그 책의 저자가요, 일종의 그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탕한 아들에 관한 이 비유를 가지고 책을 쓰면서 제목을 붙이기를 낭비하시는 하나님, 과소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이 책 제목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추천서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단어를 생각하면 허랑방탕이 떠오른다. 또한 제멋대로 낭비하다는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저자는 이 단어가 앞뒤 가리지 않고 헤프게 쓰는 이런 뜻을 가졌으며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주장한다. 앞뒤 가리지 않고 헤프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해버린 둘째 아들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성화시킨 것이다. 야, 그 제목의 의미가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 제목 자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맨 앞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 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이거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요, 이 목자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위험에 방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드신 두 번째 그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 당시에 이 한 드라크마가 요즘으로 치면 대략 한 5만 원 전후의 금액에 해당되는 그 화폐래요. 근데 이 드라크마 비유에 나오는 이 여자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5만 원짜리 화폐를 잃어버렸다가 찾아가지고는 얼마나 기뻤던지 9절에 보니까요.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5만 원짜리 찾아가지고 사람 데리고 파티해가지고 30만 원 쓴 여자예요. 이 경제적인 논리로는 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아들 입장에서 열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 못된 폐류나 자식, 어디 아버지의 재산 다 달라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놀아나고 다 써가지고 이 굶어 죽게 됐으니까 그때야 아버지한테 오는 거,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뭐 천류는 끊을 수 없으니까 호적에서 그냥 파낼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뭐 못마땅하지만 뭐 받아주는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이 좀 오버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맞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 거, 이거 오버 아닙니까? 이거 이거 과한 거 아닙니까? 맨날 집에서 일만 하는 그 큰아들 입장에서 분통 터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신 이 세 비유 다 이게 현실성이 떨어져요. 이게 좀 유치해요, 어떻게 보면. 그럼 뭔 이런 비유를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계시나.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올 초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했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올 초에 서울 그 구로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생일을 맞았는데요. 지인이 꿩을 생일 선물로 줬어요. 나 또 이것도 참 독특해요. 그 생일 선물로 꿩 받아보신 분 계세요? 그 이제 선물로 꿩을 받아가지고요. 1년 6개월 동안 그 꿩을 키웠대요. 그게 정이 많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이니까 겨울이니까 뭐 공기가 탁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창문을 열고 이제 대청소를 한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막 그 진공 청소기 돌리고 그러고 하니까 이 꿩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꿩이 확 딱 놀라가지고 창문이 열린 사이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워라. 저거 몇만 원 날렸네. 그거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잃어버린 꿩 주인이요, 진짜 이상한 분이에요. 독특한 분이에요. 그 꿩을 찾아내주고요, 어느 정도까지 몸부림을 치는가 하니까 이분이요, 회사를 조퇴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을 고용해가지고요, 그 일대에 꿩 찾겠다고 뿌린 전단지가 2,000장이 넘는데요. 그 전단지에 큰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잃어버린 꿩을 찾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 전단지에 꿩 찾아주시는 분에게 현상금을 걸었는데 100만 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경희대학교에 그 조류학과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새 조류 전문가 교수님에게 가서 이 꿩의 특성상 어디쯤 숨었겠습니까? 그거 가서 자문을 구했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요. 기적적으로 꿩을 찾았습니다. 그 꿩을 그 어느 그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니까요. 그 전단지를 유심히 본 어떤 사람이 그 꿩을 발견하고 신고해가지고 꿩을 찾은 거예요. 그 남자는요, 꿩 찾아주고 100만 원 벌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가관인데 진짜 가관은 지금부터예요. 이제 그 꿩이 지하 주차장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는 그 꿩 주인이 달려갔는데요.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 꿩에게 달려가가지고 그 꿩을 보자마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그 다음 그 꿩과 더불어서 이런 사랑의 다짐을 했답니다. 다시는 너와 헤어지지 않겠다. 아주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탕자에 비유하고 정리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니까 이거를요, 경제적인 논리 혹은 여러 개 중에 하나, 여러 꿩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요, 이 사랑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로 이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가 엄청 많지만 그 집사님이 쏟아준 그 사랑의 그 개는 그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바로 그 개예요. 그 꿩을 찾아서 100만 원 현상금을 걸고 꿩을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는 그분에게 있어서 그 꿩은 여러 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꿩이에요. 자기와 사랑의 관계를 나눈 자식 같은. 제가 이 대목에서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구나. 이 참 예수 믿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믿어지는 게 그 이상한 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같은 하등 동물이 창조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희생했다. 이건 너무나 납득이 잘 가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꿩 찾으려고 100만 원 현상금 걸었다고 누가 이야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그 논리랑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지독한 사랑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 계시다면요, 경제적으로 손해는 안 보고 살지 몰라도 그 지독한 그 사랑, 그 사랑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 아세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 내가 좀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내가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 감격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가 왜 나온지 아세요? 배경은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세 개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 들려주신 거예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난 저 썩어 빠진 죄인 같은 저런 것들과는 난 종류가 다르다고. 나는 저 세금이나 떼먹고 비난을 받는 저런 인간들하고 나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은 조연이고요, 진짜 주님이 하고 싶은 탕자는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큰아들이 죽도록 자기 아버지를 충성하고 놀러 한번 안 나가고 농사 짓는다 하더라도 그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죽었다 살아난 이 아들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낭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큰아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저 같은 목사가 다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없이 목회하고 있는 저 같은 것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초청되어 온 분들이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큰아들, 이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꿩 한 마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거 다 비난할 거 아닙니까? 저거 완전 미쳤구나, 저거. 제정신이야, 저거. 그 모든 여러분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그 한 마리 꿩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어떻게 감격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용서를 내가 받았다면 어떻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한국교회는 변질이 되고 타락했다고 지적을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분들께요, 진심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놀라우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이거를 바리새인의 길로, 이거를 서기관의 길로 전락시킨 우리의 교만과 먼저 믿은 우리의 죄악들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희 교회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으면서부터 제가 너무나 감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세상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되고요, 3달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믿음이 계단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새생명 특별 새벽 부흥회라는 걸 했거든요. 진짜 희한한 분들이에요. 새벽 2시부터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일찍 오지 마시고 새벽에 3시 반부터 오시라고. 2시나 3시 반이나.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때 참여했던 분까지 포함하면요, 한 8,000명 내지 9,000명이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가를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주옥 같은 글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 중에 글 하나 딱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제 짐작으로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달 안 되시는 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가족 강의를 수료하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입니다. 바나바님의 권유로, 도와주는 분이에요. 바나바님의 권유로 특세에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주님만을 기대하자고 거듭거듭 되뇌이며 특세 2일차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 입술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깊은 내면에서부터 뜨겁게 울컥하며 쏟아져 나오는 탄식 속에 주님의 따뜻한 다독임과 평강을 느끼며 한없이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탄식을 주님은 모두 들으시고 아시고 계셨고, 덜썩거리는 제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고 괜찮다고 연신 제 귀에 말씀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주 깊은 내 안에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녹여주시고 다시금 긍휼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지냈던 어느 한 영혼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지금 몇 달 되지도 않는 이분이 도대체 목사인 제가 지금 다 식어버려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하나님의 낭비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새벽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깨가 덜썩거릴 정도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불행하겠습니까? 제가 이 30분 하나님 다 소개 못 하는데요. 다음 주일 제가 잔치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낭비하실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수용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이것이 내게 긍지가 되어서 다른 어떤 결핍된 것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열등감 생기지 않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그 사랑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지도록 애쓰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